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주님 주신 처소의 삶을 살다가 오늘 말씀을 탐구하는 귀한 날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오고 가는 길, 특별히 오는 길 도우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화된 주의 말씀에 토대 잡은 귀한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남다른 지성에 새긴 바 귀한 내용들을 주께서 잘 확인시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두고온 생업과 가정, 가족,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 염려되는 일, 뒤돌아보고자 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님이 우리의 지혜를 더 맑게 열어서 주의 말씀이 간직하고 있는 존귀한 주의 뜻이 오늘도 잘 발견되고 확인되고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교회당과 따님자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세세하게 이야기를 못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27면에 27페이지에 목회자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오늘 강의 전체 주제는 아니고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또 시편 136편, 출애굽기 34장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사실 우리 기독교의 참된 복음주의 그 성경에 대한 이해는 특별히 특별 소명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목사와 일반 성도는 소명에 있어서 그 직무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고 성경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목회자나 일반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과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회자가 닮아야 하나님의 성품이 굳이 목회자만 닮는 것은 물론 아니고, 왜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것이 그 성품을 통해서 모든 교인을 일깨우고 관리하고 기르고 다듬고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 닮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창조주로, 주권자로, 섭리자로, 예정자로, 구속의 역사를 섭리하는 자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느 식물의 종품도 이러한 종류라면 대개 기후가 어떤 곳에서, 토질이 어떤 곳에서 잘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그 작품이라 재배하는 원리에서도 우리 그런 생각을 전제를 해 보기도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근본적인 본질적 이유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부와 다른 어떤
이질적이거나 전혀 다른 어떤 유형의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융합이 되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화 되어야 된다. 하나님 성품화 되어야 된다. 그게 간단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성경의 66권 구구절절의 모든 명령은 지키기에 불가능한 것은 계시하지 않았다는 것. 모든 구구절절은 다 우리가 지키기 힘은 들지 모르지만 또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셨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 원론적이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성화의 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기도하고 그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신앙적 반응을 하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신앙적 반응이라 신앙적. 사실 따져보면 근본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교역자가 되고 또 성도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신앙의 깊은 그 원리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고 실천해가는 그것이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여러 신앙생활하는 성도나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화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신앙을 주신, 신앙은 우리가 노력해서나 믿고 싶어서나 무슨 의지로 되어진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는 아무런 내가 믿어야 할 이유가 내게는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이유가 내게는 없다는 거,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높으신 판단과 섭리 경륜 속에서 되어진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나 신학 인물들 보게 되면 반드시 사람 자체의 필연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만들어서 우리를 가꾸고 재배하고 길러서 다듬어서 그것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12사도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 12사도의 후예가 된 우리의 삶도 그 원리를 우리가 다르게 밟아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반응을 내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요구하고 믿음이 보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라는 걸 알 때에 거기에 대한 맞추어서 결실을 맺어 나간다는 참 존귀한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내용은 목회학적으로 많은 세분하게 우리가 풀어 말할 수는 있지만은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근원은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복수적인 삼위의 하나님의 그 공통적인 어떤 사역의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고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
여세 다 만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 생명이란 말은 인류가 개발하고 소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적 내용은 생명이다, 뭐 영혼이다, 혼이다, 호흡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적 요소를 인간에게 주입을 해줬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성적 모습을 인간에게 집어넣어 줬단 말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해 그렇지 성품을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행위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기준과 규범을 본받으라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본성적 모습을 본성 내가 온유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그 온유겸손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죄악 세상에는 유약성과 연약성을 표시하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온유와 겸손은 매우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그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월하는 용기와 가치관에 대한 특별한 앞섬이 없으면은 자기 이해관계를 양보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가장 용기 있고 가장 그 사람 그 가치보다가 월등하게 내가 힘을 가질 때에 그걸 양보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온유겸손하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 그런 예를 많이 듭니다. 남의 집 초청을 받아갈 때에 미리 귀한 자리에 앉고자 하지 말라. 그러다가 더 로얄시티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귀한 손님 와서 당신 좀 자리 일어서 저쪽으로 가시오.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그 부끄럽고 명부스럽겠냐는 거죠. 성경 그래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유겸손하란 말은 아예 내가 어느 집에 내가 잔치에 초대받아 갔는데 주인이 나를 많은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챙기지 본인은 나를 챙기지 못할 때 나를 내가 대접받고자 한 전제가 있게 되면 그 전제된 기준만큼 나를 대접 못하면 섭섭하고 속이 상고 괘씸하고 그냥 불안하고 불편하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있겠다.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좋고 좋은 자리에 내가 안내받아 앉지 못해도 나는 관계없다 라고 겸손하고 초연하게 마음을 먹고 가면 대접하면 더 좋고 아니도 이미 겸손하게 자기 절제했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객관적 발생한 상황에 대한 자기 내면적 인격의 손상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겸손, 온유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지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뻣뻣하게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조금 앞에 지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 평가 내가 먹었다. 굉장히 내게 인격적인 감화를 주고 그 사람 평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본성에 대한 닮으란 말은 굉장히 목회자가 양을 거느리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료하고 남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생을 얻도록 해가는 과정에 지도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바탕이고 토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잘 힘들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약 속에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나타나? 자비. 여기 우리가 헤세드라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쓰기는 라함 헤세드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예, 은혜, 인자, 진실이라는 성품이 출애굽기 34장에 민수기 14장에 느헤미야 9장에 시편 136편에 하나님의 구약의 성품을 잘 나타냈다. 그 대표적인 성품은 자비다라는 거죠. 예, 자비라는 거. 참 그 사랑을 구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가장 근원적이고 포괄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게 이제 말한 대로 우리가 자비지요, 자비. 예, 우리가 이 부처의 자비 사상이라 불교는 그 자비 사상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본 창조 법칙에서 아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리라 했던 그 사랑의 본성적인 성품이 불교 성도들에게나 스님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석가모니도 마다 예, 사카문입니다만 인도 말은 예, 석가모니란 말 한자로 중국에 와서 석가모니 세카 예, 문이란 말은 아주 문벌이 있는 집안을 말하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그래서 석가모니 그런데 예, 그래서 자비 사상은 사랑의 응용 인간의 보편적인 정감과 윤리적 바탕이 되는 인간의 품질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줄 때 이런 성향을 인간의 내재성으로 다 이미 주입을 해줬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은 타락함으로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그렇고 자비보다가는 내가 자만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월등한 그런 모습을 지녔을 때 자비란 모습이 없어져 가지고 예. 교만과 교만의 질서는 투쟁과 갈등과 충돌의 사회적 질서가 되지만은 온유와 겸손과 자비가 되는 세상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 앞서 저 방송에 며칠 전에 나왔는데 신림도에 비가 와서 빠져 죽어 잠길 때 그 청년들 몇 사람을 건져낸 사람 의인이라고 말이에요. 신림동 의인이라고 하는 거. 자기 생명을 위험을 들여서 그 가족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한 생명을 구출해낸다는 거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한 사람의 희생정신을 통해서 그 생명을 구출해냈다는 그런 그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정각이 사회에 특별히 드러날 때에 그렇게 존경스럽고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도에게나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요소다 말이죠. 예, 정신적인 재산이다. 그렇게 좀 강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 은혜, 인자, 예, 은혜는 가능하면 예, 우리가 신약적 표현하면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잖아요.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 요거 내가 신약에 한 180여 곳에 나타나는데 한 군데도 원인 결과 관계가 없어요. 인과 관계가 없어요. 예, 반드시 덕을 베풀 만한 원인이 있어가지고 덕을 베푼 게 아니라 아무 관계 없이 아무런 관계 없이 그러니까 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악한 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원인이 또 니는 좋은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원인 관계겠죠. 전혀 그게 없이 따져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아무 원인 없는 은혜를 입었다. 예, 카리스. 예, 카리스. 아무런 원인과 내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에서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신앙적인 성의된 신앙의 반응을 일으키자면 은혜를 내가 이유 없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걸 깨닫고 보니까 그런 믿음에 대한 각성을 보니까 내가 남에게 이유 없이 뭔가 덕을 입혀야 된다고 하는 은혜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면 이런 내용이 이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비유를 그래 누가 자기 그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을 하려고 할 때에 내 대접을 받은 사람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자기도 어느 날 대접했던 나를 불러다가 보답할 수 있는 대접을 할 만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은 아예 초청하지 말라. 죽었다 깨도 내한테 얻어먹고 대접받은 것을 갚을라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은 대접으로 끝나라. 참 얼마나 그 인과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근본적인 인륜의 질서와 도덕적 질서와 윤리적 질서와 인간적 질서를 말했느냐는 거지요. 그 한 예만 보더라도 되게 내가 요거 주면 네가 저거라 대개는 인과관계로 또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참 저도 이 말을 하면서 한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게 좀 잘하고 내게 뭐 이렇게 기억날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청계산에가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선적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전혀 안 한 사람은 벌써 한계거든요. 내한테 이름이 기억될 만한 어떤 흔적이 없는 걸 내가 그러니까 이외에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함께 달라. 우리 국민에게 함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주의 교육자들이 함께 달라.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기억할 이름이 있으면은요, 그걸 실제 명과 그의 아는 하는 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화제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 잠깐 묵상기도 하는데 제 제자 되는 분의 손녀가 외손녀죠. 딸의 딸인데 첫돌이 지난번에 3월달에 지났어요. 2월 말인가요? 3월쯤 지났는데 시선이라고 한쪽이 자꾸 이렇게 이현아 하면은 조금 시선이 다른 데로 이렇게 비친다고 그래요. 초점이. 그래서 그걸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 이현이 이름을 헤아리고 실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신앙의 혈통이고 그가 바르게 삶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전하여 살아갈 주님의 백성이고 복음 확장의 중요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시선이나 건강 아무 장애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억할 수 있으면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이 대목을 제가 확인할게요.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덜 하십니까? 아직 잊어버렸습니까? 정답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정답을 알거든요. 한다. 제가 하거든요. 제가 막 한 하루에 2-3번은 기도합니다. 그거는 자랑이 아니라 다양히 이웃을 위하여 pray to God for neighbors. 위하여 우리가 전치사 위하여라고 하는 neighbors 이웃이지 않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건 의무예요. 의무면서도 그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응답할 것이 적당하지 네게 응답이 된다. 참 하나님은 그런 그 공짜가 없어요. 우리 신앙적 반응이 있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거친 자에서도 화내지 않게 해달라고.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이나 교회에게나 거친 자가 되지 말자. 왜 거친 자 있잖아요. 성격이 팩해서 좀 이치게 저림이 있어. 지금 뭐 만맛이야. 벌써 거치게 돼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뭐 와들와들 예. 우리 아내 되는 사람도 약간의 성격이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제 서재 꼽아 놓은 데 가서 보니까 쪽복음이 신구약이 쫙 그냥 돌아가서 홍찬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독연합신문에 그 대표로 있던 분인데 제하고 퍽 친한 분이 일찍이 많이 연배되는 분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 선물을 준 건데 꽂아놓은데 레위기서를 뭐 목적을 큐티를 하는데 그걸 뽑기 흐트러 놨어요. 막 뽑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 처리가 좀 이르냐고 그랬더니 내가 레위기서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 아이고 내가 깜짝이야 내가 정리할게 요래만 될 텐데 어느새 내가 레위기서를 한때 뽑아서 하다가 지 하는 가운데 지 흐트러 놓은 거네. 예. 자, 했다 그랬을까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와일드 마인드, 조금 아까 아기는 아닌데 그때 아이고 내가 좀 깜빡했는데 바빠서 뽑아오니라고 정리 안 하고 왔다. 이런 선택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레이글선한테 뭐 이래가지고 당연하죠. 와들와들 이야기해 버리더라고요. 아이고 나 정말 참 복받으라 이런 생각하고. 예를 들면요. 우리 신앙적 반응이라는 게 순간적 이게 성품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만 의도적으로 열 때는 어떻게 순간적 대응을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반응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느껴서 제 실제 오늘 아침에 겪은 것을 그래요. 나 그래서 속에 궁시렁거리면서 니 잘했다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흐트러 놓고 큐티면은 가서 정리하고 그 뜻을 명하고 서로 나누어서 기도하고 그런 감정이 그런 이해가 있고 감을 나누는 그런 건데 그것이 어때 삶과 생활과 신앙이 여러 엉망진창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험악하게 표현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가지면서 왔어요. 가져서 약간 버스 타면서 전철 타고 버스 타면서 여기 물을 빠져나오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와서 오늘 우리 가족 휴티하러 가는데 안전하게 실족하자고 왕복기를 잘 보고 모임에 은하게 축복기도 했습니다. 원망은 생겼지만 이 원망을 풀면 안 되거든요. 가능한 원망스럽다고 해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뭘 말하냐면은 옥회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 이게 전부가. 성품이란 게 뭐냐? 신앙적 반응을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인과 원인과 결과 관계로서 나를 했다는 판판이 나는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 은혜를 누릴 수 없잖아요. 이런 걸 받아서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부터 왔다 라고 하는 근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걸 반응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반응하고 살아라. 자, 우리 더 말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거기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성경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 선밭이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진실만 세상에 하나님 성품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때마다 원수 갚아버렸으면요. 김석환 몇 번 태어나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김석환이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많이라는 말은 우리말은 많은데 무한대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모든 성분은 무한분량이라고 하는 거죠.
무제한적 분량이다. 그게 절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만 인용하고 이제 쭉 확인해 봅시다. 대개 이제 의미상으로 그렇단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긍휼의 성품은 시편 25편 6절, 이사야 49장 15절, 에가서 3장 32절의 말씀인데, 교역자의 성품은 구약성의 긍휼이나 자비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는 아까 말 헤세드라. 우리가 나중에 출석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 헤세드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외국 이 번역 출석을 며칠 가진 교역에 나누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그 헤세드에 대한 건 하나님의 자비라다, 긍휼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말을 우리가 구약적 말로 헤세드, 라밈이라고 하는데, 복수로 말하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에 응용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걸로 비춰서 읽을 때에 그 능력이 보존되지. 말씀을 덮어놓으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구를 빠져나올 때 안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가족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반사하고 내가 풀어버리니까 기도할 마음이, 기도했으니까 자기는 내가 퉁명스럽게 오늘 장할때 와요 소리 안 하고 써놔버렸거든요. 왜? 틀어지니까. 이게 자 회개의 심정을 가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더듬고 나를 교정을 하게 돼요. 교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이 잘 속상하면 기도 잘 안 되잖아요. 뭐 안 되면 하는데 오늘 기도 안 됩니다. 그래도 그 기도로 하라는 거죠. 제 말은 아버지를 부르짖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성하고 말씀에 거룩히 나를 다듬어가고 또 뉘우치고 다듬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의 신분을 하나님이 자격을 주고 인정한 거지요. 내가 의인 자체가 된 것은 아니에요. 천하 인간의 의인은 단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했다는 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태양 아래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의 죄는 주님께 핑계대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의로운 자격을 가진 거죠. 의로운 어떤 나벨을 붙여줬다 그 말. 나벨을 붙여줬다. 의인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 레헴이라고 하는 명사는 자궁이라는 뜻을 제가 예를 자주 드는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우리가 멀시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멀시. 우리가 멀시라는 말은 좀 측은히 여기고 자비를 하고, 그 말은 사람을 악의 없이 인간미를 나타내 보이는 거. 하나님의 그 어떤 예를 들자면, 임신부가 여성이 자기 몸에 임신을 해서 그 태아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음이란 말을 쓰죠. 우음이란 말을. 이게 자궁이란 뜻인데, 자궁을 보호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그 예를 들어서, 참 사람이 인간의 어머니의 그 본능이라는 것은 귀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 땅 위에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체감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예시를 아무리 찾아봐도 임신부가 자기 태아에 있는 것을 보호하겠다고는 그 애착과 그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존귀하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류의 상황을 다 예를 들지 않고 자궁을 예를 들어놨어요. 예, 자궁을 예를. 어머니가 아이된 아이를 보호하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다. 예,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자 물어보고 오늘 어떻게 하라면 제가 뭔 말? 우리의 가슴 속에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속이 덜 상다. 예, 그런 마음을 품어야 내가 화도 덜 나고 실패감도 없고 짜증도 덜 나고 불행도 덜 느낀다 그 말이야. 이게 참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 처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면 풀수록 겸손을 품을 속이 우선 덜 상해요. 남에게 상처를 덜 입어요. 내가 더 행복해요. 당당해 양심적으로. 나는 너를 향해서 내가 당당하다는 거. 당당이란 말은 뻣뻣하단 말이 아니고 마음속에 끓이낌이 없다는 거. 자기 정당화가 양심으로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예. 자, 이것이 이 특별 소명을 받은 자가 왜 우리가 목회학을 해야 되느냐. 예. 왜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 이웃을 님은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냐. 저 사랑하라는 말을 내놓고는 옆에서 내보다가 비극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고 있을 때 그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내용하고는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이 율법으로만 존재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못하니까 그 행동을 그리스도가 대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너 실수와 잘못을. 그래서 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이요.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명령을 이웃을 내 몸에서 사랑하라는 게 십계명 정신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대로 다 못 지키거든요. 순간순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상황 내 주변에 있어요. 있음에도 그 말은 그 말대로 남고 이웃의 사랑을 받아야 할 상황대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못하는 책임을 내가 다 지고 다 짊어지고 그것이 인자요 자비요 자궁이요 사랑이요 은혜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야 합니까? 빌립보 2장에 나타난 대로 왜 종의 식으로 그 영광된 자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누리려 하지 않고 저는 늘 그걸 취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조금 말이 번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동등됨을 누리려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번역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해요. 왜냐하면 취한다는 말은 없는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뜻하고 누린다는 말은 이미 있는 것을 계속 지속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 예수님의 영광된 자리 있기 때문에 동등됨을 계속 누리려 하지 않고 종의 신분이 이 땅 내려왔다 그랬으니까 취한다 그런 말은요 내가 없는데 가지려고 한다는 말과 같은 거니까 그 번역은 원칙적으로 누리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참 좋겠다. 그런 그 말씀 같은 늘 기대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은혜가 놀랍단 말은 그겁니다. 내가 못 지키는 걸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위대한 헤세드, 그 자비, 그 긍휼을 노하기를 편히하시고 무한히 참으시고 견디시고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나는 그렇게 너를 자비를 베푼다. 너를 목해보면요. 참 제가 이 실천 신학 시간에 말합니다만은 뭡니까 저 강남 청담도 부자촌에요. AID 아파트 건너편에 그 공무원들 세무서가 있으니까
이 저걸 하는 집사가 하는 2번 집사가 있어요. 이름 이제 생각할게. 문방구하고 뭐 여러 가지 를 파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그 베델 교회를 80년도 이제 개척할 때 5개월 만에 한 70몇 명 모였어요. 그때 부흥이 잘 될 테니까요. 옆에 김충기 목사 교회 큰 게 있지만 거기에 집사들이 한테 등록하고 올 수 있었던 그런 시대니까. 예, 그 양반이 이제 우리 신학을 왔어요. 근데 뭐냐면 감리교서 넘어온 그 건물주가 감리교인데 100평에다가 했으니까 꽤 큽니다. 100평 이게 몇 평인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한 4배 가까이 되는 줄로 기억이 될 만. 그런데 그 우모 여자 그 장로님이 감리교 장로로 있다. 감리교 여자 장로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담임 목사 김석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역자 변창균 강도사 제자 누구누구를 하고 이제 장로님은 우리가 장로 간판들 장로교회 개혁신학의 교수가 목회를 하는데 여성 장로를 앞에다 또 붙이려고 누가 왔다가 날라리로 볼까봐 그래서 내가 그 옆단에다가 교회 이제 중직자라고 이름을 별도로 이렇게 넣었더니 같이 기름 부었는데 내 이름을 목사 다음에 넣지 않고 그러는 그거 티를 잡아가지고요. 그를 티를 잡아가지고 이제 혜택을 평소 보던 사람이 신하고 그 집사하고가 야합이 돼가지고 깔짝깔짝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가 화가 나서 그 당시에 이게 불뚝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에게 부은 기름은 들기름이고 내게 부은 기름은 참기름이다. 기름이 같지 않다. 내가 그 말을 해서 서로 갈등을 겪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남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전해서 새로 개척하고 베델교회는 한 26살 먹은 청년 목회자를 하나 불러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내가 가만 생각하면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반성하는 말이에요. 그때 그래 수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흥이 계속 되어갈 때 우리 형이 한번 저녁 예배 인도하러 화곡동 신일교회를 목회 담임하실 때 저녁에 불렀더니 야 너 이래 됐으면 교수 놓고 해도 부흥이 이렇게 되면 큰 교회 되겠다. 그 말까지 하고 같은 일인데 그런 갈등을 사탄이 틈타가지고 제가 잘못한 거죠. 그걸 잘 다스려서 뭐 협동 장로 그리고 이름을 넣어줘도 아무 죄는 아니거든요. 실제 감리교는 임직 기름 부어서 장로 임직한 사람이니까요. 그랬는데 그걸 내가 그 꼿꼿하게 개혁주의 입방을 찧어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래 돼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와 함께 그들하고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참 내게 잘했던 분이에요. 그게 한 가지 자기에게 대접 안 하니까 그렇게 틀어져서 감리교 원무순 목사님하고 트러블을 생겨가지고 뛰어나와가지고 이제 단절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 됐는데 그걸 제가 잘 다스려서 했으면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목회자로서 굳어지지 않고 우리 지금 장종현 우리 이 목사님 잘 아십니다만 장정 총장이 그래요. 그 앞에 신영균 목사의 수석장로라고 하는데 수석장로 그 잘못 표현입니다. 선임장로라고 그래야 됩니다. 수석이란 말은 차석 있고 말석 있단 말에 계급적 표현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균등한 가치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언어에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와서 했는데 내가 이래 갔더니 막 장로 앉혀놓고 김 목사 내가 먹여 살려주는데 당신 왜 교회에 그래 매해가지고 사임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참 그래 하루 종일 고민을 해서 내가 목회만 할까 학교 남을까 하다가 그래서 목회는 그만두자.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지만은 교회 다닌자는 제가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제자 변창균 목사라고 그 양반을 제가 다 조건 없이 다 넘겨주고 저는 학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반성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렸다는 이런 일이 저런 흔적을 내가 회개할 만하고 반성할 만한 흔적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후회를 해요. 목회자의 성품을 제가 다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80년이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오래됐지, 그지요? 40몇 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팔팔 했을 때니까 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팔팔합니다만은 그 팔팔할 텐데 자, 이게 참 지나간 소리입니다만 왜냐하면 신천선에 목회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본성적인 데서 십자가에 아무 이유가 없으면서도 무참히 돌아가시면서 옆구리를 창을 찌르고 못에 대못을 받는 그 사람들 향해서 마음속으로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야 요놈들아 생각해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저들 보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위대한 중보적인 희생의 사역의 성품을 인류 역사 속에 새겨놓고 가신 주님의 제자가 그거 못 참아가지고 여성 장로님하고 물론 저보다는 그때 나이가 어머니 뻘은 아니지만은 몇 눈앞으로 됐던 분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도 후회되는 게 그게 하나 후회가 되고요. 1급 정도서가 책값 내가 못 갚아준 게 후회되는데 계속 왜냐하면 기억나면 회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걸 반성합니다. 그 반성하는 게 왜냐하면 기억나면 유사한 조회와 잘못을 거듭하지 말라는 큰 교훈이 기억나면 회개하란 말은 그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게요.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간 말을 국하게 했습니다만은 체율의 성품, 체율한 말은요. 체율한 말은 오늘날 인자 체율한 말 잘 안 씁니다.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체율이란 말이 히브리 4장 15절 빼전 3장 8절 말씀에 있는데 체율 우리가 컴패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 옛날에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선교를 하고 또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결심맺혀서 컴패션 선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저 마포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거기에 종사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이 체율하는 거, 긍휼, 엘레오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저는 이 말을요. 엘레오스란 말은 긍휼을 여긴단 말이에요. 긍휼이 여긴다. 그래서 제가 문화들었다 이 교수가 뭐 저래 흉을 보면요 쓸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건 저래 생겼어? 옷은 뭐 저래 얼룩덜룩한 게 넥타이 이래 매고 오늘 이상하지 옷이 그죠? 내가 오늘 각오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공개하려고 다 이제 합니다만은 뭐 저런 게 입었나? 저렇게도 입을 수 있구나. 그래 보면요 흠이 없어요. 아이 교수는 옷이 뭐 그래. 그렇게 보면은 참 안 어울립니다. 그죠? 참 그래 잘 봐 주의소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체휼한다, 긍휼한다. 저거 중요한 거 몰시 마인드를 가지자 그 말이죠. 그런 거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나 자료를 삼을 때 이걸 하나하나 찾자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 교환에 이런 걸 엘레오스란 말도 하고 이런 걸 잘 생각하면은 참 그 십자가의 위대한 정신
근원을 떠돌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응용된 뭐라고요? 신앙적 반응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우리가 그 줄기를 가지고 또 실천선학적 해석하면 야고보는 뭐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실천과 반응이 없는, 믿음의 반응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란 말 똑같습니다. 사랑하란 말은 내가 율법으로 기억하는데 사랑을 받아야 될 수 있는 이웃에 대한 열매를 실어 반응을, 사랑의 실천에 대한 반응을 없으니까 사랑하라는 율법은 율법대로 남고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받을 대로 남아가니까 안 된다는 거죠.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 죽은 믿음은 예수 안 믿을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섭리는 하나의 자비의 실현입니다. 예, 우리 그런 말해도 실천성을 아무리 인류의 역사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의 실현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게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때문에 인류는 구원하게 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에 대한 실현이고 열매고 그의 기쁘신 주권적 뜻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오늘 역사 가운데는 우리를 뽑아서 내 성품을 반응하고 살아줘라. 그러면은 너의 성품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나의 성품을 닮아서 신앙을 유인하고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거라는 생명성을 느낄 것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결합해요. 어디 그건 하나님의 근원적인 성품에 의해서부터 사랑에서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실천 신학적이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하듯이 모든 신앙 교회와 관계가 없으면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와 관계 있어요. 내 눈물과 관계 있어야 되고 너의 배고픔과 관계 있어야 되고 너의 외로움과 관계 있어야 되고 너의 아픔과 관계가 없는 복음과 목회와 교회는 그 자리에 서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서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교회와 관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장 29페이지 긍휼자비라고 하는 거 이미 이야기한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용어도 뭡니까? 컴패션 했을 때 come 함께라는 말이죠. 함께란 말, 패션 고통받는, 함께 고통받는다. 그런 의미의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컴패션 선교회란 말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정신을 삼았다고 하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정을 하고 헬라에서 체율은 그 우리가 아까 컴이란 말 되고 썸이란 말 함께 이런 말을 함께 겪는 공감이다. 자 이제 그걸 우리가 참 중요한 어디 그 대목 여기인지 뭘 제가 엉겼는데 가장 기억되는 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란 말은 이웃의 모든 삶을 공감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교역자는 중요한 것이 공감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 말로 제가 1차전 결론을 한번 해줄게요. 공감 능력은 자 한번 보세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같이 느끼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벌벌 떠는 노약자를 보면 제가 요 앞에 우리 성목회라는 우리 은퇴 목회자들이 모이는 성목회가 10몇 명인데 한 7명 모여서 그 중에 하나 91살 되는 목회자가 초대 회장을 하던 임철환 목사라고 있습니다. 백석에 교수직으로도 좀 있었던 분이고 해서 91살 32년생인데 참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그 여자 목사도 둘이 있고 한데 자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남자 바지에 지퍼를 내려놓은 걸 모르고 내복이 보일 막이야. 그걸 모르고 그 한수를 못하거니 제가 가서 올려줘. 자, 그걸 우리가 추하게 보느냐. 제가 그날 제 설교에서 뭐냐면 바울 사도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길 다 갔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어쩌저쩌 8절에 위에 물고 성경을 내가 예비되었던 나쁜 아니라 나와 같이 길을 건설 다 그렇다. 그런 말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자, 공감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도와 사정과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성격적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모습은 우리의 차와상이다 그 말이에요. 예. 나의 초상하다 그 말이에요. 내 모습이 거기에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려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버래핑되고 있다. 겹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 공감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 이제 임칠현 목사 실명을 제가 제보다는 연배 대신 의뢰고 해서 잘 아는 분입니다. 예, 제가 목욕할 때 모슈가 목욕같이 하고, 내가 학생처장을 할 때 제주도 수학 졸업여행 갈 때 공짜로 또 끼워 넣어가지고 다 학생들 북적으로 아무 적 없이 3, 4일을 이제 다녀오도록 일도 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 조금 시간의 차이다. 시간의 차이다. 저 모습이 그 어느 때 나의 모습을 내가 미리 본다. 그럴 때 그 추하게 봐야 됩니까? 노예는 저래 그래도 내 모습이 저 모습이다. 자, 이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목회자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볼 때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웃을 내 몸 같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란 말은 같을 공자 한 가지 공자 아닙니까? 그죠? 같이 느끼라 그 말이요. 배고픈 사람을 배가 많이 고플 것이다. 예, 물론 사람의 순간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다른 정서가 다릅니다. 예, 회사 대표가 점심시간에 가서 친구하고 불고기, 고기, 육질 좋은 걸 그거 먹고 두 잔 뭡니까? 소주를 찌끄리고 와가지고 현재 의자에 툭 기대가지고 이빨을 쓱 쑤시고 있을 때 하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하고 그 이해가 공감 능력이 생길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결제를 말송할 때 가서 결정했던 까다롭게 하고 이거 다시 하라고 태기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빨 속에 칼 할 때 가서 그래 잘 해봐. 도장 푹 찍어준다. 너그러진다. 그 말인데요. 우리가 참 내 성색, 내가 형편이 자들 차이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한 공감을 못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요. 신앙에 대한 진정한 반응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은요. 예, 굉장히 큽니다. 우리 공감 능력을 가져야 돼요. 공감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같이 하는 자랑이 아니고 졸면 죽으시라고 하는 거 공감 능력입니다. 그렇죠. 자면 이래 봐야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때 어디 푹 좀 자면 좋아요.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예. 강의 시간 앞에서 무슨 커피를 마시고 죽은 적 아니요. 찹쌀기든 지금도 씹고 이래 먹어가면서 그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우리가 어쩌면은 긴장하고 이렇게 할 때보다는 더 상황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좋다. 그걸 공감하라 그 말이에요. 예,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자주 말하지만 김 집사, 이 집사가 맞았더라도 집사가 된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킨다고 20분 설교할 때 꼭 들어오고 어떤 사람 축도받으러 온다고 그랬어. 축도할 때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예, 물론 고의 서 있으면 안 되지만은
사정이 있어서 예수님도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곤치러 가려다가 중간에 매달려가 곤쳐달라고 해서 시간 지체했을 때 야이로의 딸을 죽었잖아요. 주님 갈 필요 없습니다. 딸은 죽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래 가서 난리다구면에 해서 그 딸을 해준 거. 우리 그걸 지체할 수 있습니다. 지체할 수 있어요. 그 사정을 좀 공감할 수 있어야 너그러지고 인자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이게 뭐냐? 아까 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정의를 적용시킬 보다가 정의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 이전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거. 오히려 정의를 가지고 정당한 것을 세울 수 있는 가치보다가요 더 큰 힘이 작용했을 때 그걸 공감해내면요 주님이 의가 없어서 노하기를 더디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거룩지 않아 가지고 불의를 보고 그냥 묵인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감 능력을 가지라. 그것이 이웃을 내 몸 같이 하는 것.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래서 우리는 교역자를 특수 소명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특수 소명자라고 하는 것. 말이 좀 길어졌지요. 자, 그래 우리가 그 예레미야 31, 20은 내가 반드시 뭐라고 그랬지요? 반드시 구약의 최후의 말씀이 반드시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구약의 최후의 인류 역사에 던져진 말씀은 반드시입니다. 필연코 기필코 꼭 틀림없이 이것이 바로 구약의 최후 말씀. 그를 불쌍히 긍휼을 제일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32, 20절에 내가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 필연서입니다. 구약의 최후 말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반드시라고 하는 거요. 십자가를 보증해 줬습니다. 죽어서 피를 흘려 보증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일을 전하고 그 일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의 나됨은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한 게 주님 자신이 실패자가 되는데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어제 이 목사님 갔다 신천지 어느 논패가 와가지고 너불거리던 그런 거는 실패하지 않다. 말씀을 바르게 믿지 않는 거. 이만희가 거의지. 네가 예수를 재림 예수를 그러면 내가 그런 말 한 방 없다 그러지만 은근히 재림 예수처럼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지옥 아르국에 갈 사람들. 다른 건 우리가 다 연민의 절 같지만 우리 원수 되는 거. 왜 주의 정도에서 달려들어서 어제 저 서울 갔다 오는데 이런 거 이걸 꼭 읽어보세요. 제가 신천지 몇 번 받았으니까 쭉 해서 뭐 해놓고 수십만 모인 장면을 찍어놓고 그 밑에 보면 신천지 뭐라고 이렇게 글이 딱 나와 있어요. 작은 글씨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을 미혹하고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글자그릇 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항적 표현을 하는 것은 진리의 정의감에서 말하는 거지 윤리도덕적으로 혐오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 수많은 사람을 믿는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이래 빗나간 길로 가도로 만들어서 비극을 자초하게 만드느냐는 거죠. 지가 죽으면 죽었지 왜 남까지 끌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기신 작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오늘 우리 여기 모였습니다만 반드시 구원 얻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필연서요. 그래서 제가 최후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 20절을 꼭 잘 기억해. 이제 밑줄까 쳐놨습니다만, 예, 반드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좀 부족하더라, 내가 잘못되더라도 잘못된 것을 값증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체휼을 통해서 나를 얻어 반드시 주님 정한 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 예, 반드시 필연적인 것. 수단 가는 길에 장애 뭐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뭐 협조 못하는 손길과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평탄한 길만 걸었습니까? 바울이 평탄한 길만 걸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신약에 나타난 성품은 마태오 5장 7절에 9장 13절에 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약성에 나타난 긍휼은 예, 스플랑크라는 논이란 말인데 예, 예수께서 예,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쓰인 말이었습니다. 예, 그 어원은 참자다. 예, 참자란 뜻이에요. 참 이게 굉장한 뜻입니다. 참자를 뭐냐 우리 옛말에서 애란 말을 씁니다. 참자가 애타게 절실하고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 애타게 기다렸다는 말은 참자가 끊어지는 인간의 내부에서 가장 중심되는 고통의 절실성에 대한 폐부의 중심점을 때 애란 말, 참자란 말을 합니다. 애탄다. 애 태우지 말라. 애간장에 놓는다. 그게 애라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 말은 그런 뜻에서 시작해. 신학적으로 긍휼은 수직적인 사랑이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같은 그런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약에 나타나는 예,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예, 긍휼입니다. 뭐 식하게 이야기한 말 그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조금 듬성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30페이지에 그리스도인 목회자의 성품, 예,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그 뭐냐? 하나님 성품 그런데 예, 카렉 오브 크리스찬, 크리스찬의 성품. 예, 첫째는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의 본질과 긴밀한 연결의 본질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우리가 끈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신약의 모든 신학적 내용을 보면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사도신경에도 나왔지만은 성도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공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몸 되시고 붙어있는 하나님의 보이는 왕국에 대한 가시적인 교회가 공교회거든요. 공교회와 교통하는 건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혈액을 그대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몸에 혈액이 원만히 순환이 되지 아니하면 쥐내린다고 그래가지고요. 비꼬여가지고 굉장히 그 순간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주님의 위대한 피의 공급과 순환이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 우리에게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예, 우리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원줄기가 뿌리에 섭지 않은 수분과 섭지 않은 비료 성분을 예, 우리가 가지에 공급을 받아서 잎도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성은 우리의 정체성 긴밀하게 예,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것과 연결되고 두 번째는 구속사 가운데서 예,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인데 인자, 은혜, 사랑, 자비, 진실, 성실 등 이 단어를 표현될 수 있는 말들이 전부 이게 언약 성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로 또 연결하게 되면요. 반드시란 말은 자비와 인자와 신실과 성실과 은혜와 이런 성품과 약속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이 변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지켜요. 예, 반드시 지켜요. 구약에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 약간 연단과 시련은 생길지언정 버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건 다윗의 대표적인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무고히 고난 당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철없이 형들하고 자라다 미움을 받았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즘도 우리가 막내부터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요셉을 그냥 저 이방 땅 팔아먹어 버렸지요. 팔려가가지고 그는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또 그 시위대장의 아내 유혹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그리고 총리 대신이 돼서 형들이 식량구하러 왔을 때에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성품에 연결돼 있어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10몇 살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오늘 총리 대신 된 것에 대한 것을 형들이 나중에 알고 부들부들 떨고 마음을 떠니까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성경대로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님들보다 내가 하나님 먼저 이곳에 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 내가 구제할 수 있고 내 고향의 친족들을 내가 도울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그래서 이방 땅 400년이라는 그 발전된 애굽 땅에서 살면서 선민을 형성해서 광야를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복지 12지파를 형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민의 고륙을 이어간 게 아니냐. 그 작은 소년 하나 요셉이 하나 애굽에 붙들려간 걸로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섬기고 확대된 걸 요셉은 그걸 알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했다. 해몽을 할 때도요. 내가 말미를 하루쯤 좀 내가 다음에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겠나이다. 신성본의에 대한 거. 이 택한 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의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합시다. 자,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성경이 묘사하는 성품은요, 관계성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상 관계성.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인간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the divine relation. divine relation. 영어로 쓰면은 그말을 참고로 제가. 우리 relation이라는 말을 관계를 말하는데 요게 이제 human relation. 인간적 관계와 디바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와 인간과 관계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관계가 바로 되면은 인간과 관계가 바로 항상 그러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응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온 말을 잘못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자주 말하는 말 반복하면요.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66권을 인용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끌어들여와서 인용이란 말은요. 이끌 인자 그대로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것이고 이단은 그 말씀을 이용을 자기 편리에 따라서 이용을 합니다. 해석도 다르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 성품을 보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를 맞춰서 응용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이념을, 종교적인 이념을 미리 정해놓고 성경을 거기에 맞춰 이용을 하니까, 예, 사람이 신천지의 이론을 정해놓고 성경은 거기다 조립을 자꾸 맞춰간 거예요. 이건 뭐 죽었다 깨도 천국 못 갑니다. 예, 우리의 진정한 신조적인 정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천국 못 갑니다. 예,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없어요. 안 믿는 자를 전도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되지. 믿는 교역자 믿는 자를 살살 빼가지고 예, 꼬리 감추고 나중에 싹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의 근거를 두죠. 다시 말하면 디바인 릴레이션십이 잘못됐어요. 신적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인적 관계가 예, 흐트러집니다. 그렇잖아요.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서 반드시란 말을 필연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던 예루살렘이 장차 돌 위에 돌 하나가 바로 폭에 놓이지 못할 시대를 바라보면서 겟세마네에 들어서 통탄해서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그래서 공감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한 시대에 우리 부름받은 그렇게 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그는 뭐냐? 천만인이 다 그 깨닫고 그래서 합니까? 아니죠. 오늘 이런 말을 논의하고 배운 사람이 대표로 그들을 일깨우고 인도하고 그들이 대표로 인류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 이게 목회자고 이게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 특별 소명은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데 말미암은 아니에요. 다른 박질을 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성경대로 긍휼히 여김에 말미암아서 된다. 예, 저 인류를 저건하죠. 그들 다 목사 될 수 없잖아요. 그들 다 이 깨닫게 할 수 없잖아요. 어디다 모아놓고 누가 그걸 가르쳐요. 그걸 우리 몇 사람이 해도 앞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바로 일깨워서 그게 지도자고 인도자고 목자고 양의 수천 마리도 목자 한 사람이 앞에 서면 예, 요즘 목사들은 뒤에서 몽둥이들로 막 들어 저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이렇게 쫓아내요. 그거는 참 목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참 목자는 앞에 서 있던 거예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두고 양은 쭉 삼각대를 형성돼가지고 쭉 따라오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 뭐라 그랬어요? 기름으로 내 바르게 바르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기름으로 머리에 바를까요? 왜 기름을 바르고? 여름에요. 상하지방 여름에서 막 귀소 뽑는 거다가 목자가 앞에 가면 쫙 따라오다 보면 막 부딪히고 골랑이 생기고 골이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놓으면 미끄덩해서 마찰 기술을 피해서 그 양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인자의 성품입니다.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왜? 양과 부딪혀서 내진타에 대해서 상처 날까봐 기름을 발라서 부딪히더라도 미끄덩해서 비켜서 상처가 나지. 이게 목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공감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뭐 아니지. 나는 내가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요. 예,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요. 다윗이 물맷돌을 내가에 흘러가는 밴드를 따라 돌팔매 그게 5개가 골리앗 해서 싸워서 승리할 만한 그게 뭐 능력이 있나요, 그게? 그게 뭐 파괴력이 있어요? 폭발력이 있어요? 그렇지 않지만은 그 물맷돌 하나가 블레셋 장군을 골리앗을 때려 눕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돌의 기능이 아니에요. 돌 팔맷돌 하나도 공깃돌 하나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은 그게 하나님에 잡힌 목자요.
그게 하나님의 지도자요. 앞으로 어떻게 쓸지 우리는 다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성품 인간 정체성이다. 시간이 꽤 가는 쉽시다. 그죠? 예, 보게 하기 전에 31페이지 예, 하나님 성품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되게 개괄적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확인하고 넘어가서 이제 시간 단축을 또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예레미야 31장에 반드시라고 하는 거, 노하기를 참으시는 거, 그리고 공감 능력과 이 세 단어를 우리가 목회자의 가슴 속에 좀 새겨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생각을 실천 못해서 우장로하고 헤어졌던 그 모습은 내게 천추에 내가 흠으로 남아있어요. 네, 천추에. 그걸 보듬고 이렇게 하고 오늘 여러분 요즘 아침마당 보면은요 아침마당 열기 전에 인간극제 보면 스님하고 신부하고 또 목사하고 음악으로 서로 교류하는 거 이렇게 여성하고 그 음악 전공이들 때 하고까지 했더라고요. 음대. 그래서 제가 종교 정절에 대한 융합과 지지는 아니지만 내가 다른 걸 좀 느껴. 불교고 천주교고 목사지만 저렇게 하는 주의 종들에 대한 그 연합을 통해서 교류를 한다는 거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불교가 가는 교리를 지지할 수는 없어요. 예, 그걸 따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교 스님하고 천주교 그 신부하고 또는 수녀하고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교류하고 교제하는 이 모습을 이게 우주적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시사하는 의미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 느껴봤습니다. 꼭 그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